네네네. 네,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잘 잡히지? 네. 지난주가 해봤자 어제 그전에 지난주 설교에서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뭘 전했냐면 이런 걸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다? 사랑하시는 일이다. 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다? 사랑이시다. 그러면 악마가 하는 건 뭐냐? 어둠이 하는 건 뭐냐? 라는 거예요. 어둠이 하는 건 뭐라 그랬죠? 제가?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나 악마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 외의 것을 어둠이가 할 수 있다면 뭐하러 어둠이 하나님 앞에 얼쩡거리겠어요? 그래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들이 하는 게 뭐냐? 잘하는 사람 것을 갖다 뭐 한다? 막는 거예요. 그게 어둠이라고. 원래적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뭐를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에고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랑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랑과 함께 있는 자들은 사랑을 하는 거예요.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성령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는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님도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게 뭐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든 우주 만물은 고로 뭐 하는 것만 가르친다? 사랑하는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잘못 인간의 사랑으로 잘못 그릇되게 인식하는 게 있어요. 인간이 인식하고 있는 그릇된 사랑은 뭐냐면 내가 좋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거운 것, 이게 기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즐겁고 나한테 좋은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겁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그건 뭐가 돼요? 사랑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낸 거짓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참된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참된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선을 위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사랑이 뭐냐고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사랑은 뭐라고요? 점 하나만 찍으면 사랑이다 이런 게 아니고 뭐라 그러지? 그런 게 아니고 사랑은 뭐라고요?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저는 제 아들을 사랑합니다. 저는 뭐 돈을 사랑합니다. 여러 가지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데 그 사랑하는 게 과연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건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한다고 열심히 우물을 파는데 그 우물에서 물이 안 나오는 것은 그가 판 사랑이 아닌 그릇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의 주제는 우리 엊그저께 전한 주일날 말씀과도 크게 연관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뭐다? 이렇게 오리지널인 사랑은 생명을 구하고 선을 행하는 건데 이것을 못하는 누가? 어둠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회방 놓는 것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어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어둠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하게 하는 것을 야 사랑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안 돼. 사랑하지 마. 나랑 같이 있자. 이걸 못한다니까요. 어둠은. 왜냐면 사랑하는 걸 막는 것만 할 줄 아는 거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예요. 무. 거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게 어둠이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어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방해하는 게 뭐가 되냐?
어둠이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오늘 사도행전 24장을 보면 아주 겉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되게 아주 막 난리 버거지가 벌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왔어요. 어디에?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리고 어디? 저 이방으로부터 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은 뒷면에 싹 숨어버리고 누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이나 대제사장 아나니아나 하는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많은 유대인들이 막 떼거지로 내려와가지고 지금 뭐라는 거예요? 바울을 구속하려고 그래요. 아니 구속도 아니야. 죽이려고 그래. 우리 23장을 보면 바울을 돌로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계략을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잡았잖아요. 때려잡고자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바울을 갖다 막 때려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그리고 다시 어떻게 돼요?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그 순간에 갑자기 누가 등장해요? 빰빠라빰빰빰빰빰빰 로마 군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예상되지도 않았던 로마 군병들이 천부장, 백부장들이 이동하니까 1000명, 100명이 이동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동하더니 니들 왜 이래? 이놈을 죽여야 돼요. 죽이지 마. 이놈은 법대로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또 데려가. 그리고 또 다시 얘를 누가 드냐? 베스도 또 오늘은 누굽니까? 베스도가 하다가 누구에게 넘깁니까? 베릭스가 다시 부임해서 베릭스에다 넘기죠? 뒤로 보면 아니구나. 베릭스에다 넘긴 다음에 25절 베스도가 부임하죠? 베스도가 부임한 다음에 못 내리니까 아그리빠 왕에게 또 재판을 맡기죠. 이게 아주 난리라니까요. 아주 난리적인 모습이에요. 이런 난리가 없어요. 예루살렘 전체가 소요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럴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소요하고 분쟁하고 떠들썩하고 온 예루살렘의 이슈로 만든 게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허상이에요. 이들을 분쟁하게 만들고 이들을 소유하게 만들고 수천 명의 병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면서 재판을 받느니 안 받느니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니까 사실상보다 아무 문제가 없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잘 봤더니 그 소유를 일으켰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주장하는 게 뭐냐 봤더니 뭐라고요? 이 14절 이것은 당신께 고백합니다. 이제 얘가 한 게 아니라 이제 이건 바울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단의 도를 따르는 자다라고 한 거잖아요. 이게 어디 나오죠? 앞에 보니까 5절에 나오네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니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야. 이단의 우두머리가 먼 천하를 다 뭐 하겠어요? 소유하게 하겠어요? 이단의 우두머리는 원래대로 믿는 것이 아닌 저 말단에 있는 우두머리라는 소리라는 거예요. 결국 그럼 그렇게 가치 없고 보잘것없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 섬기지 않은 그런 존재가 어떻게 전염병 같아서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뻥이죠? 이 말 자체가 뻥이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단이라면 천하를 다 소유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천하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만든다면 그건 이단이 아닌 거죠. 왜? 그만큼 뭐가 있으니까 힘이 있고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하의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얘기하는 말을 한번 잘 살펴보면 이게 실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말 자체에도 뭐가 되냐? 불의하다는 거예요. 정의롭지 못하게 올바른 말이 아닌 거짓된 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습니까? 또 이 말이 왜 거짓된 말인가를 한번 살펴보면 오늘의 소유가 왜 분쟁과 왜 이런 난리가 아무것도 아닌가 봤더니 바울의 변론이 있어요. 이렇게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주장을 했는데 이것에 반해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18절, 17절 내가 여기 왜 왔다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왜 왔다는 거예요? 내 민족을 뭐 하려고? 구제하려고 온 거예요. 뭘 가지고?
재물 가지고 예루살렘은 기근으로 많이 지금 힘들었었걸랑요. 그러니까 이방 선교했던 바울이 뭐 가지고 온 거냐? 그냥 온 게 아니고 돈 가지고 와서 힘들게 살고 있는 누구? 예루살렘 우리 친구들을 뭐 하려고? 구제하려고 온 거예요. 싸움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소요를 일으키려고 온 것도 아니고 이달의 도를 전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뭐를 하러 온 거다? 구제하러 온 거예요. 돈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구제하러 왔을 때 그들을 깔보거나 한 게 아니고 18절을 보니까 들이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이 결례는요 깨끗하게 씻는 결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는 깨끗하게 유대 율법에 따라서 정결 의식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정성께 드린 그 세 사람을 준비하라 그래서 같이 정결의식을 갖다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바울이 싫어요 하지 않고 뭐 한 거예요? 예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구제도 하러 돈을 가지고 왔고 율법에 맞춰서 뭐 했다? 깨끗한 결례 행위도 했고 그 다음에 특별히 내가 누구를 모임도 없었고 소동도 없었는데, 그런데 성전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갖다 소동한다는 모습을 봤다고 하는 그 말은 맞냐 틀리냐는 거예요.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내가 성전에서 소유하는 걸 봤다 안 봤다? 안 봤다. 안 봤는데 누구 때문에? 저 아시아에서 온 누구? 유대인들 때문에 그들이 뭐 했다? 그들이 말한 것을 듣고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을 벌이는 거다. 소동을 벌이는 거다. 그러면 바울의 말을 딱 들으면 어떤 이 정리가 되는 듯한 거예요. 천부장, 백부장, 떼거지 유대인들 막 모여가지고 난리를 폈던 그거의 실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 아셔야 돼요. 이게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속엔 정작 아무런 걸 만들어내질 못해요. 사단은 생명을 구하는 일도 못하고 선을 행하는 일도 못하는 아무것도 못해요. 사단은. 그런데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라고 보면 분쟁을 일으키고 거짓을 행하고 뻥을 치고 소요를 일으키고 마음속에 불안을 조성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 게 뭐다? 사단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정작 사건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그런 일을 벌린 게 없는 거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변하지 않으셨어요.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혹은 그가 나타남을 직접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과 이삭을 통해서 다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내 주셔서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나님은 한 번도 쉬었다는 거예요?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자, 구분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도 뭐 하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그의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는 걸 했어요. 그러면 악은 뭐를 했냐는 거예요. 악이 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왜? 우리는 뭐니까? 죄인이니까. 이 굴레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상 죄라는 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이 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회개를 할 수 있는 그 죄의 인식이 아니라 오히려 이 죄가, 율법이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어둠의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 봤더니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왜? 너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 라는 것들을 한 게 뭐다?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을 니네 이제 그만해 라고 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가 알 수 있듯이 지식이 있는 자나 지식이 없는 자나 부유한 자나 부유하지 않는 자나 병든 자나 병들지 않는 자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는데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건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시냐? 나는 너를 사랑해. 그리고 나는 너에게 선을 행해. 내가 너한테 선을 행한다는 게 bless예요. 선이 bless라고요. 선이 복인 거예요. 여러분, 복이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은 선한 게 복이고요. 악한 게 재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이 없으면, 선한 길에 서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건 건강에 복이 있습니까? 재물에 복이 있습니까? 번성에 복이 있습니까? 풍요에 복이 있습니까? 안정에 복이 있습니까? 평화에 복이 있습니까? 온유에 복이 있습니까? 절제에 복이 있습니까? 이런 모든 복들은 우리 스스로 한 게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선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 안에 있었을 때 나타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즉 여러분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있는 기쁨들은 다 누가 하신 일이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고 두렵고 분내고 짜증내고 성질내고 거짓되고 이유 달고 이방을 섬기고 이기적이고 간음하고 투기하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악이 행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소유에 대한 분쟁에 대한 실체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처한 모든 환경 속에서 여러분을 짜증내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어떤 여러 가지들의 모습들과 상황과 환경들이 있다면 그 환경 속에서는 아무런 대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환경에서 잠깐 뒷발질을 하시고 잠깐 거리를 띄시고 잠깐 뒤에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한번 바라봐 보세요. 그게 기도하는 삶이에요. 그런 기도하는 삶으로 그 상황을 보면 딱 깨닫게 돼요. 실체가 없구나. 저것은 뭐다? 거짓이구나. 이게 거짓이구나 라고 내가 느껴지면 그 다음에 그 거짓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거짓으로 몰라. 그것에 대해서 내가 휘둘려져. 내가 그것으로부터 유혹을 당해. 그럼 그건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서 떠나지 않고 뭐한다? 여러분을 실체 없는 것들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그런 상태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또한 더 한 걸음 나가서 하나님의 이런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는 우린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건 하나님이 있다 없다라는 존재론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의 사랑이 있다 없다. 그의 사랑이 끝나면 그의 사랑이 뭐로? 어둠 때문에 소진되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둠의 꼬임에 분쟁하고 걱정스럽고 믿음을 잃고 살아가서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라는 것들을 다 잃어버리면,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어 잃어버리고 자녀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다 잃어버리는 바로 그 순간이 뭐냐면 죽음의 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내 에고에 대한 믿음과 에고가 살아가는 집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역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몸은 아플지라도, 나는 가난할지라도, 나는 부유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지식이 없을지라도 내게 뭐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져 있고 이런 나를 늘 사랑하셔. 하나님은 이런 나조차 사랑하셔 라는 걸 끝끝내 지키고 있는 사람은 가난해서 부유함으로 바뀌고 병든 자에서 나음으로 바뀌고 그리고 죽는 그 순간 육체의 기력이 다해서 죽는 그 순간에도 뭘 노래한다? 하나님의 블레싱, 복을 뭐한다? 노래한다는 거. 이 사람은 죽는 게 아니죠. 이 사람은 잠자는 거죠. 왜? 다시 하나님이 뭐하니까? 깨우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유니까 우리에게 죽을 일은 없다는 거예요. 왜? 영생으로 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뭐가 있으니까?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간직하게 하고
그 사랑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냐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있는, 우리가 산다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족하고 그것을 자꾸 그 실체 없는 악들에 의해서 꼬임을 받아서 잃으면 잃을수록 우리는 육체가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은 어느덧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문턱 앞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어떻게 보냐라고 봤더니 바울이 전하는 도예요. 바울이 전하는 도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뭐가 되냐?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전하면 우리는 뭘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전할 뿐인데 그 받는 사람은 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은 뭘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전하는 자도 잘 전하고 듣는 자도 잘 들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달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대로 못해. 그러면 못 받은 거든지 못 전한 거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내가 되겠다라는 각오와 믿음 속에 뭐 해야 되냐? 예배를 드리고 교회 공동체를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25절에 나와 있어요. 이 바로 베릭스가 궁금해하는 거예요. 바울이 얘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도대체 듣긴 들었어. 뭘 들었냐면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걸 들은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은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어떤 신앙적 가치는 아니에요. 죽은 자의 부활은 온 인류의 보편적인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뭡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바로 착한 일 하면 복 받고 나쁜 일 하면 벌 받는다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뭐예요? 너 지금 착한 일 하고 살지 않으면 너 죽어서 어떻게 돼? 지옥 가! 이거라는 거예요. 너 착한 일 해! 그럼 어떻게 해요? 너 죽으면 천당 가! 이게 바로, 모든 종교가, 물론 내세신앙을 가진 종교만 이걸 전했지만, 그 내세신앙을 가진 모든 종교에 아주 동일한 게 바로 이게 바로 부활인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과 의인의 부활이 이런 부활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가 지금 똑바로 못하면, 죽은 자의 부활로 오고, 그 다음에 네가 잘하면 의인의 부활로 와.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구원이 있고 누구에는 심판이 있는 거야 라는 걸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베릭스 역시 이런 걸 갖다가 알고 있다 모른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는 건 아니에요. 베릭스는 로마인이기 때문에 로마적 종교 철학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겠죠. 소크라테스가 이런 철학을 좀 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신, 그 신에 대한 그걸 갖다 증명하고 전하고. 그래서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제가 지금 그걸 들은 지 오래돼가지고 좀 명칭은 다 까먹었지만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해 줬잖아요. 아고라 광장이라든지 로마의 그리스의 소크라테스가 로마지 그리스니? 그리스냐? 거기서 이렇게 전할 때 그렇지. 그보다 더 빠르지. 아테네의 청년들이 다 소크라테스를 갖다 막 찾아오잖아요. 그랬을 때 전한 소크라테스가 지금 우리가 아는 철학이 아니에요. 그는 신학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철학은 신학 이상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신. 그 신을 양심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양심보다 소크라테스가 전한 신은 더 의인화되는 거라고 봐요. 양심은 보편적인 가치라고 본다면 소크라테스는 그 양심의 보편적 가치가 있는 사람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신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리스의 집정관들이 소크라테스를 죽이려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오늘 여기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걸 전하는 거잖아요. 그 전하는 걸 집정관들은 제일 싫어해요. 권력자들은 제일 싫어해요. 왜냐? 그러면 그들이 다스리려고 하는 명분이 다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토크라테스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전한 그가 전한 철학이 그렇게 막 우리가 얘기하는 실용적인 철학은 아니었다는 것. 종교적인 철학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보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그런 것을 본다고 한다면 베릭스가 이미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그와 같은 메시아적인 어떤 신앙관을 자기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듣기를 원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렇게 하는 그 도가 뭔지 더 듣기를 원해서 바울을 부른 거죠. 그랬을 때 틈만 나면 불렀다고 여기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바울이 이제 베릭스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그걸 세 가지로 하면 돼요. 세 가지 뭘까요? 첫째, 의. 그 다음에 절제. 그 다음이 심판이에요. 이 세 가지예요. 의, 절제, 심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의, 절제, 심판. 이것을 죄의 심판으로 바꿔도 돼요. 동일된 개념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들을 전하는 거와 그것들을 전하는 게 요한은 그런 단어를 사용했고 바울은 무슨 단어를 사용했나 봤더니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는 의와 절제와 심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사랑은 의와 절제와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깨닫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이 뭐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기분 따라서 하는 것,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에게 이득이 있는 것, 그런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들이 잘못 가르쳐준 인간의 사랑, 그릇된 사랑이었다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생명을 구하는 건 뭐냐? 의, 절제, 심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의와 절제와 심판. 이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사랑. 그럼 의는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의는 정의가 되는 거예요. 옳은 게 되는 거예요. 옳은 것. 옳은 것. 그 옳은 것이 법 아니겠습니까? 옳다, 아니다를 규명하는 게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는 법이 되는 거예요. 법.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야 되는 법이 뭐냐 이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법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의. 여러분 의는 뭡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의. 우리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의 공의. 그게 뭐냐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는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더 정확히. 요한이 얘기했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죄에 대해서는 그를 믿지 않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뭐다? 죄인 거예요. 죄는 실정법적인 어떤 에고의 과실과 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의는 뭐예요? 의에 대해서는 그가 이미 하나님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되게 어렵죠? 이게 왜 의예요? 하나님에게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의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인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딴 게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 부활은 뭐냐면 그냥 예수님이 살아있어. 죽지 않아. 죽은 자한테 살아있어서 우리들의 일들을 도와준대. 그게 부활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계획한 부활은 뭐냐면 그가 뭐 한 거예요? 부활하셔서 하나님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보좌 위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위로 갔다는 게 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는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 위에 뭐한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법이 뭐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모든 도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면 음식을 먹어도 돼.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지 못하게 하면 그런 이방 제사 음식을 먹지 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면 율법을 지켜야 돼.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게 율법을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걸 막는 게 있어. 그럼 율법을 뭐 한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율법은 더 이상 바울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더 큰 뭐가 있으니까? 의가 있으니까. 그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냐? 사랑을 하라는 거와 사랑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 두 가지, 그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지 못하게 막는 어둠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을 하라고 하면 사랑을 따르면 사랑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거기엔 기쁨과 칭찬과 서로 섬김이 나타내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막는 것을 우리가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거기에는 비판과 비난과 짜증과 분냄과 분쟁이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바울을 보고 소유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바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야 돼요. 그게 바로 빛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엄청 사랑해요? 주일날 교회 안 나와요? 뭐가 의야? 하나님을 엄청 사랑해요? 그러면서 뭐 세상 사람들 다 아는 방탕한 술, 담배, 여자 이런 걸 만나고 돌아다녀? 애인 만나고 돌아다녀? 이게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사랑한대.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막는 뭐냐? 어둠을 따른 거야.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뭐다? 첫 번째, 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절제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절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제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마치 뭐 우리는 1년을 1000년같이 느끼고 살지만 하나님은 1000년을 1년같이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1000년을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것을 티 안 내시고 어떻게 해? 그냥 1년 하루 기다려준 것처럼.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기 위한, 구원하기 위해서 참으시는 게 바로 뭐가 되냐? 절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뭐냐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날 때까지 참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목사님 하시는 그 말이 틀릴 수도 있고요. 목사님은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요. 목사님이 때로는 잘못할 수도 있는데 제가 왜 참아줘야 돼요? 참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 저를 보고 참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걸 참아주고 견뎌주는 게 바로 절제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러분을 왜 참아줘야 됩니까? 성도를 왜 참아줘야 됩니까? 각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다각적으로 이렇게 여러모로 다 군중으로 오는 그 성도들을 하나하나 왜 다 참아줘야 되냐? 그 성도라면 못 참죠. 하지만 하나님의 절제이기 때문에 그 성도의 변화, 그 변화를 통해서 영광받을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 그것 때문에 저 또한 참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절제, 그 절제를 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냐? 예수 그리스도의 절제로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뭐 한 거다? 자기를 참았다. 자기 에고를 참았다. 이게 바로 뭐다? 절제예요. 절제는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는 바로 뭐냐? 참는 자는 죄를 이기는 자고 참지 못한 자는 죄인으로 만들어가는 십자가를 나타낼 수 있는 게 뭐다? 절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에요. 심판은요, 여기서의 심판은 뭐냐면 의인의 부활과 죄인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냥 땡이야,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심판이 없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죽은 다음에 죽는 것,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이후의 세계, 육체와 에고가 죽고 마음이 끝나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있냐? 의인의 부활과 죄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 심판받는 자의 부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의 부활과 심판받는 자의 부활로 나눠진다. 이게 바로 뭐냐?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전한 거예요. 다시 말해, 부활을 전한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전한 의에 대하여, 절제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가 하나로 말하면 뭐가 되냐?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올바르게 그릇되지 않게 말씀으로 나타내는 그 곳곳의 자리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끊임없이 의에 대해서 지금 막 상황은 다 막 나를 갖다 막 지금 바울의 상황 보면 베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유대인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를 뭐 했다, 죄 있다고 다 정죄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수싸움이라면, 이런 어떤 소유 싸움이라면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흔들릴 수밖에 없죠. 하지만 바울은 흔들렸습니까? 안 흔들었습니까? 안 흔들었어요. 왜 안 흔들었냐? 그는 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의가 뭐냐? 나를 심판할 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놈들이 떼거지로 탱크를 몰고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역사적으로 되게 많이 일어났어요.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또 많은 전쟁들 이랬을 때, 6.25 이랬을 때 결국은 승리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 의를 믿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뭐 할 수 없어? 정죄할 수 없어. 나는 누구니까? 양심을 기초한 하나님께서 전해준 믿음이 있어. 그 의가 바로 뭐야? 나를 지키는 거야 라고 그걸 믿었던 사람들은 반드시 뭐 했다? 생명을 구했다. 그리고 선을 행했다 라는 모습을 봐요. 절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기다리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할 때까지 기다렸던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 같은 경우에 그들이 이루어놓은 성과들을 보라고요. 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생명을 구한 일들을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부활도 심판도 마찬가지죠.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을 알아서 사후세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있어서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내놓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오늘 전하는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제가 엊그저께 어제다 타이타닉에 대해서 우리 단체 카톡에 올렸잖아요. 읽어보셨습니까? 혹시 보셨습니까?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제가 그것을 다 보고 이것은 성도들과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올리는 거예요. 그럼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시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리뷰를 하는 게 여러분의 의무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것조차 안 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를 사랑한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를 보면 그 100년 전인가 그 타이타닉 했을 때 제일 먼저 첫 번째가 뭐냐? 그 항해사 중에서 2등 항해사 한 명만 살았다는 거예요. 왜? 나머지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보트를 뭐 해야겠다? 양보하겠다. 그래서 그 2등 항해사 한 명만 그 보트에 남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니까? 살게 해야 되니까 그 배에 탄 거예요. 나머지 선원들은 다 어떻게 됐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 세계 2위의 부자, 세계 2위의 철강회사 부자, 뭐 재벌, 되게 많은 유명 인사들이 그 배에 탔는데 모두가 다 보트로 내려가라고 할 때 그들이 하는 얘기가 저는 내가 탈 보트의 권리를 저 부녀자한테 주세요. 내가 탈 보트의 권리를 저 어린아이한테 주세요. 또 부자 그 아내는 당신 타세요라고 할 때 나는 사랑하는 남편과 끝까지 함께 있을 겁니다. 그 얘기들을 다 증언을 한 거예요. 그때. 그래서 정말 보트에 탄 사람들이 부녀자들, 노동층 이런 사람들은 보트에 탔는데 정말 그 부자에다 부호에다 권력자에다 한 사람들은 뭐냐? 그들의 양심을 지켜서 어떻게 한 거냐? 안 탔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그들의 행동을 잊게 한 게 뭐냐라고 보면 미국으로 아메리카로 갈 때에 개신교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은 엄청난 능력으로 영국 사회에 퍼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말씀이 그 사회를 이끌었을 때 그 사회의 지도자들이 어려움과 역경에 있었을 때 처해 보일 수 있는 가치였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절대 그렇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자기들만 살려고 뭐 지하에다 벙커를 만들어 놓고 캡슐을 만들어 놓고 뭐 홍수에 대비하려고 뭐 다 죽어. 그렇게 만들려고 홍수 넣은 게 아니라는 거야. 그들을 살리려고 홍수를 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면 다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그런데 그 동영상에 단 한 명이 있어요. 누구냐? 일본인이야.
일본의 무슨 사업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여장을 하고 살아났대요. 여장. 그 보트를 타기 위해서 여장을 한 거죠. 그래서 살아났는데 그 이후에 비난의 소리가 너무 높아서 10년 후에 죽었대요. 10년 후에. 그 자살을 해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도 난 스트레스와 죄책감으로 죽은 것 같아요. 그렇게 죽었다는 것을 동영상으로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올렸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인간 예수 그리스도 혹은 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가장 완벽한 행복과 정의와 진리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선을 행하고 생명을 행하는 그와 같은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게 타이타닉에 죽으면서까지 명예를 지킨 그 의로운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한 500명은 죽었지만 한 700명이 살린 거잖아요. 700명을 살리기 위해서 1500명의 의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수천 명의 의인의 죽음은 필요하고요. 그렇게 살아난 한 명이 또다시 의를 전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선을 계속해서 행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복나눔 교회의 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행복나눔 교회의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이 7명이 정말 이렇게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면 우리 자체의 죽음조차도 우리는 명예로울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우리 후손들의 행복나눔 교회는 정말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능력의 교회가 된다는 것을, 사랑의 교회가 된다는 것을, 평화의 교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